자, 이제 저 세 번째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우선 읽고 이달락 말씀 먼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노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건 뭔 말소리겠어요? 원망한 말소리를 말하는 거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 이제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셨죠. 그때 당시 세대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아야죠. 우리 모든 세대에는 어떤 조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는. 지금은 또 이런 어떤 그 악령의 조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로 나와라, 지금 그 말이니까. 세상 친구 자연히 다 멀리해라. 세상적인 사람들 다 홀수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니 세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과 뭘 맞춰줘야 좋아하지. 동창회를 가도 파가 있어, 파. 나는 뭐 동창회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뻔해. 레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지를 어떤 반지를 끼웠느냐, 목걸이를 뭘 했느냐, 뭐 화장품을 뭘 발랐느냐, 얼굴을 어떻게 뜯어 고쳤느냐, 이런 게 다 레벨에 따라 달라.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쏙닥거리고 앉았고, 제일 힘없는 사람을 여기 쳐져서 이렇게 있다가 맘상해가지고 다음에는 오라 해도 이제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건 늘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대에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100년 전 세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전파된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이 말씀이 이렇게 밝아지지가 않았었어요. 500년 전엔 특히 더 그래요. 그래도 그 세대에서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를 추구한다면 최고를 추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매 세대마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가나안 땅 서안으로 해서 북진을 하라는 명령을 듣고 정탐꾼을 파송하자 해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신약성경에서 말할 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히브리서는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반영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그런 걸 보면 계속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지만 사실은 약속은 그들 조상에게, 이 세대 사람들이 조상 쪽에 약속이 이미 돼 있었던 거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언약사다. 언약사라는 말은 곧 구속사다 그 말이야. 맹세로 약속을 하기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 4대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지면 애굽에서 4대 만에 네 후손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게 약속이었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먹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상에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기 때문에 약속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된 사실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도 많고, 딱 걸린 세대라는 것은 그 세대, 딱 그 세대가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가나안 땅의 그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동편 땅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으로 모세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점령을 해놨는데, 그 서편 땅이 완전히 다 정복이 되어져서 형제들이 기업을 다 분배를 받고 나면 그 무장하고 앞서서 기업을 먼저 받은 자들이 나가서 선발대로 나가서 전쟁 수행을 하다가 서한 요단강 서편 땅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돌아오는 때가.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려놨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을, 성경을 영감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천년왕국 있냐 없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애당초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건 참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하면서 교만해서 교계가 그런 소리 해서 하죠.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부천연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칼뱅이 아주 강력하게 부천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그게 물들어 있다 이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마귀 자식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환귀하게 이렇게 변질시켜 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인데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이 좋은 땅이라는 말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을 저주할 때, 아담을 저주할 때 땅이 저주받았었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과 대비시키는 말이다. 그럼 저주받은 땅은 무슨 땅이냐?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 농사하기에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애굽 땅이었다 이거. 애굽 땅. 애굽은 기근이 와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상징이요. 세속의 물질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요인이다. 세상 나라 물질 문명이 풍요가 넘치면은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란 말이야.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런데 좋은 땅을 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볼자라는 말이 참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로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고 두 단계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선은 먼저는 들어가기 전에 봐야 들어간다. 봐야. 이 말은 계시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계시가. 천국은 계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로. 보지도 못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놈의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겠어. 모세는 봤죠. 보기는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천국 가까이는 와서 천국의 주인 예수를 보기는 봤는데 얼굴을 맞대고를 못 본 것이 문제단 말이야. 모세는 이게 이제 비유예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도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을이라는 것은 좋은 땅을, 여기서는 이 말이고, 이 말은 천국을 볼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적의 것이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받는 땅이라는 말은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었죠.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새 땅, 새 세계, 신천지를 누가 보고 누가 들어갈 거냐, 지금 그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아예 소경이죠. 천국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보기는 봤죠. 들어가지를 못했지.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야 돼요. 이것은 보려면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줘야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으로나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어디를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정신세계의 이 가나안 땅 천국의 진입을 말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보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보기는 봤는데 못 들어갔죠. 요한까지는 보기는 봤는데 들어가지를 않았죠. 천국 문 앞에까지만 왔어요. 문 앞에서 천국을 멀리 바라는 본 거예요. 멀리 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천국이 보이지도 않은 사람, 소경들이 있고, 천국 문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매우 가까이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 특징은 이제 가까이 온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 아주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수준이 되지를 못하고, 사람의 그런 관념과 생각과 전통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러니까 갈렙은 보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랬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랬고, 그가 밟은 땅을 했으니까 보고 들어갔으니까 밟았을 거 아니에요,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인도 직분을 승계한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은 인자 예수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님까지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죠. 예수님까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승천하셨을 때나 승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계가 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구약 시대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났죠? 율법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육체는 죽고 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걸 실현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율법 시대가 여전히 존속한다 그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46절 읽어나갑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 되어졌던 아이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23세가 되었고 앞으로 38년을 더 두르면은 59세까지예요. 이제 말하자면 어쨌든 59세까지는 2세대가 들어간다. 1세대는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거기를 들어갔죠?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산증인이다 이게 산증인. 전세대도 살고 후세대도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시대도 살고 축복받은 새 시대도 살고 두 시대를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증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리 역할을 하죠. 두 시대를 연결해주는. 노아가 두 시대를 연결해줬죠. 아브라함이 두 시대를 연결해줬죠.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시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주님의 성령은 두 시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보내온 받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사역의 사역자였던 요한까지는 그 앞에까지만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두 시대를 연결을 해주러 오신 것이고, 성령은 완전히 이제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징이에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산업이라는 표현은 거기서 뭔가 수고를 하면 뭘 생산해주는 상태, 그런 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거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시나이 반도의 좌측 애굽 쪽으로는 스웨즈 운하라는 말 들어봤죠? 스웨즈 운하. 거기는 그 스웨즈만인데, 스웨즈만의 저 아랫역으로 가면은 홍해 바다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걸프전이 일어났었던 그 바다죠, 거기. 그런데 시나이 반도의 동편, 오늘날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편 그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그래요. 지리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도 지난번에 해드린 거 이렇게 보면은 시나이 반도 양편에 완전히 바다는 아니고 강보다는 조금 큰 그런 어떤 바다와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오른편 쪽에 있는 그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그러고, 왼편 쪽에 애굽 쪽에 있는 만을 스웨즈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홍해길로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오른편 쪽에 있는 아카바만 방향을 향해서 그 말이에요. 동편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동편으로 가라. 여기는 서편길로 가는 것을 말했어요.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서편으로 가면 지중해로 가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이고, 홍해길을 따라서 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아카바만을 향해서 동편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편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동편으로 가다가 보면은 신 광야라고 하는 큰 광야가 있어요. 그건 아주 크고 두려운 무서운 광야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신 광야라는 말을 읽으면 저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으로 가는 중간에도 신 광야라는 광야가 있어요. 남부에도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도 있어. 그런데 시나이 반도의 북동부에 넓은 또 그 신 광야가 있어서 지명을 살펴보고 나서 아 이것이 시나이 반도의 남단에 있는 신 광야를 말하는 건지 이것이 시나이 반도의 동편 아카바만 쪽으로 가는 그 넓은 신 광야를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동명이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원래 기독교계에서는 또 이런 성경 자체를 안 가르치니까 신광야는 남쪽에도 있고 북동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아카바만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신광야 쪽으로 가라 그 말이야. 북동쪽에 있는 큰 신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넓은 거기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가라고 할 때는 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내더니 이제 너희 회정에서 요단강으로 올라갈 것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네게부 광야 쪽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신 광야 쪽으로 해서 아카바만 방향으로 해서 동쪽 방향으로 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는 아 이제는 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이 난리야 지금 또. 그러면 이 실패가 이 한 번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마땅히 멸할 물건을 멸해라. 그런데 어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니까 아이성 쳐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태 또 거기서 또 어기고 쳐들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질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않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이건 어깃장을 부리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면은 패하게 돼 있다. 인생사에서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뭔가를 일이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심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넌 이렇게 일을 해라 하면은 당장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주실 때. 그래도 그냥 하면 하나님이 이 실타래 풀어주시듯이 쭉 풀어주면 해결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굴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쪽 저쪽 재다가 허락하는 대로 안 해. 그런데 어떤 상황에 몰려서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일이 잘 풀려요? 꼬여요? 이런 원칙은 늘 똑같다. 그거 왜 그러느냐? 영의 역사로 그러는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는데 세상 말로는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지금 싫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모든 뒷책임 내가 질게 하면은 아멘 하고 주님께 맡기고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날 거 그건 뻔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해결을 다 해주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더라 이거. 인생을 살아봐도 계산을 대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는데 조금 손해가 덜 나는 쪽으로 사람이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양심에서 주님이 말씀을 들려오기를 또 하지 말라니 왜 자꾸 억지를 쓰려고 그래.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쪽으로 마음을 두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애굽 쪽에다 마음을 두고 나서 이제 올라가라고 한 대로 그러면 그냥 하지요 뭐 해서 하면은 이게 세상 말로 마지못해 한다 억지로 한다 그러는데 이러면 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인생사에서도 내 말을 잘 들어 실패가 없이 살려면 또 내가 또 혹시라도 뭐 실패하면 형제님 그렇게 가르치면 형제님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잘 배우셔야 돼. 배워서 처음에 순종을 딱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뒷책임을 져.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솔솔솔솔 풀려 그때는. 그런데 망설하다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면은 자식을 기를 때도 너 이거 해 하면 하기 싫어 이놈이 마음에. 그런데 또 그 허라고 했잖아 하면은 하기 싫은 얘기를 하다가 들어가서 꾸물꾸물 하다가 마지못해서 나와서 하는데 보면 인상이 벌써 아주 그냥 오만상이 이게 다 하기 싫은 것이 내색이 보여.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제 그러지요. 그만둬 그 말 떨어지면 또 해버려. 나 이거 사람 죽어야죠.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데 너 그렇게 하기 싫으면 너 인상 쓰고 그런 게 나 배기 싫으니까 그만두고 나가버려. 그러면 또 그때는 어깃장을 부리고 해버려. 그러면 실패하고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뭐를 본다고? 영의 역사를 본다. 어떤 영의 역사를 본다.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지 마지못해서 하는지 억지로 끌려가면은 하나님은 축복 줄라다 가서 그 길에 함께 하시지를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으면 마귀 밥이요. 그거는 억지로 뭔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것이 사탄의 역사를 하는 그 이제 낚싯바늘에 딱 사탄이 바늘에 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소소한 일로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해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이 이게 막 말려들게 만드는 것이 실패는 늘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매사가 다 그래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것이 억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아이 그래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 얼굴 보니까 인상 보니 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우리들도 자식들 길러보면 요단강의 서편 네겝 광야 쪽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그러면 그만둬.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저기 아카바만 쪽으로 동방 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 그 말은 이제 부모님 말할 때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버려. 되기 싫어. 꼴보기 싫어. 이제 그러니까는 구태도 이제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버려 또. 이 시기요 지금. 이런 거 우리 인생 가서 매번 돌아오죠. 그런데 그것이 경솔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 무엇 때문에 그래? 믿는 구석이 있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그랬는데 다른대로 나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무기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이제 실제로 살육을 하는 전쟁을 하니까 칼창 뭐 이런 거지만 활 이런 거지만 그건 상징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무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잖아요. 진리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기 나름대로 아는 성경 지식이 있다고요. 각각 무기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각자 다 나도 예수께나 믿었고 성경줄이나 읽었다 이거요. 말하자면 이제 이러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 가면서 경솔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아이성전 2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가 말씀이 함께 계셔야 이기는 것이지. 이건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니까, 진리 전쟁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자신만만했던가 보지. 에? 거리낌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랬는데, 민수기에 보면 여기 아모리 족속만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말렉이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 도륙내 버렸었죠. 이 말은 육체와 함께하는 육신에 있는 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영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기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경솔히 행할 때 말씀을 안다고 교만하게 행하면 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제 뭔가 실패를 하고 나야 사람이 낮아지죠.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통곡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다.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차라리 이때 빨리 그냥 동쪽으로 가라 해서 갔으면 주님이 또 책임져 줬을 건데,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니까 싫다고 그러고 난리를 죽이다가, 그러면 싫으면 그만두고 저 신광야 쪽으로 해서 그냥 해정해서 가. 그러니까 또 어깃장을 부리고 이제는 주임멋대로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가 발판이 되어져야 다음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저희끼리 갔는데 만약에 승전을 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앞으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주임멋대로 하려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는 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계획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패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저희끼리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저희가 다 해버리려고 하게 마련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원수에게 완전히 먹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대패해서 도망이라도 올 수 있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승리해서 다음 전투에 쳐들어갔다가는 도망도 못 가고 다 몰살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넘어지는 그것이 내 편에서는 쓴맛을 한번 본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위해서 유익을 주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감춰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 큰 윤과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서편 네게부 광야 쪽으로 진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무리바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그 백성들이죠. 앞으로 38년 후의 일이에요. 내게도 진노하사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38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모세가 유언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예.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도 진노하사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 20장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어서 빨리 해야 되겠네. 요거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일단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여기 신광야라는 말은 시나이 반도의 북동쪽에 있는 넓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남반부에 있는 신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서 죽음에 이 신광야가 두 군데가 나오고 그 쓴 물을 달게 해서 먹여주신 신광야도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셔주신 신광야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은 이 지명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신광야가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남반부에 있는 신광야를 말하는 건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카바만 쪽으로 가는 넓은 북부에 있는 신광야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사건은 두 사건이 다른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거역했으나 단물로 줬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광야는 거기는 남반부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남반부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초입 시내산과의 중간 사이에 있는 신광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마시게 해줬던 그 신광야는 38년이 앞으로 더 지나가는 이제 40년째가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읽을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바라에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형제들 다 죽었잖냐. 그런데 그때 우리도 죽어버렸을걸. 우리 괜히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제 이런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40년이 차던 해 하는 소리예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건 이제 신광야, 아카바만 쪽으로 가는 신광야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게 바란 광야에서 신광야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길에 있는 신광야예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첫 번째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쓴 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했죠. 이건 명령 자체가 다르죠 벌써. 똑같이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서는 지팡이를 잡고 서서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언제 반역을 했었었죠? 38년 전에 한번 반역했었던 자들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기서는 인도자인 모세 자신의 불신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까 신명기에서 인용을 할 때 너희의 연고로 말미암아 나도 그 땅에, 여기는 보지 못한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에서의 그 강론 유언 내용을 말할 때 38년이라고는 긴 시간을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이 소급해서 지금 하는 말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반 됐을 때 거역한 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뭔 소린지? 네가 그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더라. 이 물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것을 잘, 그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동하게 돼 있고, 물 가지고 이게 인도자와 다투던 얘기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어요. 2년이 되기 전에 신광야에서 한 번 있었고, 그때는 단물되게 해서 만들어졌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되게 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지팡이를 잡고서 반석 위에 서서 명령만 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예수는 반드시 두 번 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독생자로 오신 예수가 먼저 침을 받고, 주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번 율법 말씀에 의해서 침을 또 한 번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것을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빨리빨리 하느라고 시간 생각해서. 자, 이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또 이제 나오는데,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이 일이 신명기에 보면은 회종을 명령한 다음에 모세의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하는 어떤 기도 내용, 이제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 여러 날 가데스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카바만 쪽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카바만 방향으로 가는 신광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아주 넓고 큰 광야예요. 저 남부에 있는 광야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신광야지만.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런 걸 보니까 홍해길 근처에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리상으로. 그 세일산은 누구의 기업이죠? 에서의 기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 중에서도 남반부 지역은 세일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의 터지만,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는
지역이지만 에서가 아모리 족속과 에서의 후손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야, 이제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도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는 지역이지만 거기에는 롯 자손들이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들과 섞여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은 시간은 됐는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야, 가나안 땅 서편 쪽은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는데 남쪽은 에돔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살고 있고 북쪽은 롯 족속이 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혈족들이죠. 롯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한통속이 돼서 사는 거예요. 북쪽의 왕은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고 남쪽은 세일산지경 있는 남쪽은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는 가라지물이 마땅히 멸해야 되는 가라지물이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섞여서 이러고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참 신멸을 시키자니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분리시켜놔야죠. 같이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곧 멸할 거니까 너는 그들에게 떠나라. 그러면 더 가까워져. 더 가까워져. 무슨 백장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떠나라. 그럼 더 가까워져. 예, 주님이 내 백성이랑 그 음력교에서 나와라. 그러면 더 친해져 버려.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죠.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가 되면 갑자기 더 친해져 버려. 짝이 돼 버려. 헤롯은 어쨌든 간에 에돔 족속이잖아.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빌라도는 완전 이방놈이잖아. 이거는 그 친해질 놈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촌이라도 되면 예수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반대로 빌라도하고 친해져 버려. 이런 것을 예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역사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일단 이제 그 서두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